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앙생활의 원리 보시면은 침례가 되겠습니다. 6장의 침례인데 주요한 질문들을 보면은 우리가 왜 침례를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받는 것인가? 그리고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또 그 세부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 어린 학생들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침례를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침례식을 거행을 했죠. 그때 그 학생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준서, 최예린, 독일에 있는 노가온, 한유찬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상담을 하면서 이 어리다고 생각했었는데 청소년들이 돼서 자신의 신앙을 잘 설명하고 또 변론하는 거죠. 변론하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2장 41절. 여기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 42절에 침례를 받은 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전적으로 힘썼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네 가지가 나오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있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가 하나가 됐다는 거고요. 기도에 힘쓰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우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 교제, 예배, 기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적으로 힘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두 가지 예식을 주셨는데 하나는 침례이고요.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왜 우리가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진지하게 교회 예식으로 실행을 할까요? 대답이 굉장히 간단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례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의 만찬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을 하였죠. 근데 이 두 가지 예식이 이게 1000년 정도 흐르면서 카톨릭이 지배하는 그 중세까지 올 때 많이 왜곡이 됩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어서 종교 개혁을 할 때 다시 원래의 형식과 또 의미를 어떤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세기에 그러니까 16세기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선 초기 이렇게 되겠죠. 16세기에 제침례파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말 뜻대로 이제 이분들은 이제 기존의 카톨릭에서 나와서 다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뜻 그대로 제침례 그 아나바프티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를 이제 바프티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침례교도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일종의 선배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인데, 근데 이게 호칭은 단순하지만은 이를 실천했던 사람들의 신앙의 결의가 내용을 보면은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봤을 때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나와서 침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거기 그 당시에 국가 교회들이 좀 있죠. 독일에는 루터교라든가 이제 스위스에서는 장로교의 초보적인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국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례 주는 것을 금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줄 때 개인적인 침례죠. 그러니까 신앙에 순종해서 침례를 줄 때 그것은 그 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국가교회에서 나와서 많은 불이익과 또 이단으로 핍박을 받는 거죠. 이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를 고백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유아 세례도 있고 이렇게 물을 3번 뿌리는 이런 세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도한다거나 종교 단체가 주도하는 그런 자발적이지 않은 신앙 이런 것은 다 배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인데 국가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거죠. 독립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라든가 국가 교회를 배격하는 거라든가 공동생활, 공동소유, 비폭력, 평화주의 이런 것들이 당시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이제 사라진 거죠. 사라지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교파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례는 믿는 자의 첫 번째 순종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신의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침수되어 나는 죽고 주님이 다시 나올 때 물에서 올라올 때라고 보통 얘기하죠.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굉장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렵고 또 성도들이 힘들게 쟁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자신들이 받았는데 제자들은 주님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부탁을 받은 것으로. 그래서 이런 예식을 지킬 때 진지하게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편의주의라든가 합리주의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형식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의미를 잘 새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주요한 그런 큰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은 그런데 형식은 그대로 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미만 너무 의미만 맞으면은 형식은 좀 소홀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걸로 이제 치우친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은 못 바꿉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형식이 조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의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말씀대로 보여주는 대로 잘 지킬 그런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을 바로 세울 때 의미가 분명해지죠. 의미가 분명해지면은 형식 속에 있는 내용이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까? 그리고 누가 침례를 받는 것일까? 첫 번째 질문이 될 텐데 단순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질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초신자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죠.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그 침례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추천을 하거나 학생에서는 학생의 교사들이 추천하고요. 또는 스스로 자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상담을 갑니다. 저희가 합니다. 제가 수년째 저도 이제 침례 상담을 했는데 또한 그 침례 예식에도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침례를 줘야 될 침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침례 상담을 할 때 그 간증을 듣거든요. 그 이제 여러 형제님들이 듣는데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장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우리 형제님들이 볼 때 경험을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경험, 그리고 그 진정성이 있는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는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돼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장면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불쑥 물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내용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그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연약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실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원어상 그렇게 부르는데 불러낸 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에 대한 믿음의 경험을 고백한 무리라고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네 가지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한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종들이 이 가라지가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뽑을까요?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교회 구성원으로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신앙 고백은 위대한데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실수가 많고 분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신앙 고백이 놀라운 것이지 우리가 위대한 것은 아니죠. 주인께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봐 염려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기억하십니다.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누구에게 침례를 주는지를 말씀드렸죠.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한테 이제 침례를 줍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결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는 첫 번째 순종의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시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요. 일어나 가서 보니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수레를 타고 귀국하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무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국고를 담당하니까 재무장관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신앙심이 종교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있어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글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말씀 구절이 이렇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이 그걸 보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빌립이 그 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쭉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벌써 믿은 거죠.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가 그 벌써 믿음을 가진 것을 알게 되는데 36절에 보면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재무장관이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이제 순종을 한 겁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성경은 여기가 다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구매할 때 침례로 된 성경을 구매하겠다 얘기하면은 다 침례로 된 출판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그 수레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당히 공식적인 그런 사람일 것 같긴 한데 수행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멈추고 거리낌 없이 물로 내려가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기쁨으로 그 내시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물에서 올라올새라고 표현되죠.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고 이 내시는 기쁘게 그래서 기쁘게를 이제 흔연히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을 했는데 흔연히 자신의 길을 가더라. 그래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그 멋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얻지 못하고 그 오는 길에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소리내서 읽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이 설명해 줄 때 그 말씀을 다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시 순종하는 모습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 있을 때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간수장이 감옥이 흔들리고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진을 하려고 그럴 때 멈추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본 사람이라는 것을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이제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그 가족들을 침례를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시의 모습을 볼 때 침례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타국에서 예배할 정도로 아주 그 종교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런 그 문제 해결될 때 이 사람이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난 거거든요. 광야가 그 당시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라 했을 때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사진으로 봤을 때 그 메마른 곳, 사막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 광야 한가운데 누가 뭐 그 사람이 침례 받는 걸 알아주겠습니까? 재무장관이 성대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이 광야 길에 물이 보이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받은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는 한 사람이죠. 빌립 앞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침례가 첫 번째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침례의 의미는 영적인 상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원리에서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거를 요약을 하면은 죽음, 장사, 부활, 연합 이렇게 이 침례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의 로드맵이에요. 전체 뭐죠? 그 지하철 탈 때 지하철 노선도 보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런 진리가 앞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은 이 문장이 한 절 할 때마다 반복이고 또 한 절 할 때마다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 간략한 진리죠. 이 말씀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로 저는 뭐 끝까지 간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먼저 죽었다라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구절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2절에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3절이죠. 이게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에 이제 다른 표현으로 거듭 강조하시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죠. 그래서 그 동시에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함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변화와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게 신앙생활의 원리니까 이 원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도가 이 말씀을 보죠.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하는 나는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그 카톡방에 아침에 이제 묵상하시는 그 메시지를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 자기 자신, 형제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주님이 주신 말씀 무엇일까?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다. 구체적인 적용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경건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합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걸 제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경건의 시간과 말씀 읽기를 잘하는데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환경,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요. 그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간절해지겠죠. 그래서 이 성도가 성경 말씀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또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성도가 아까 그 말씀 보고 봤던 나한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기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듣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적 확신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얼마나 이제 태산처럼 크든지 간에, 이 막막했었는데 그 문제를 성령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주 쉽게 그냥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쁨으로 이제 기꺼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들어선 거죠. 이렇게 이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침례가 첫 번째는 이제 순종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원리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옛 성품이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본문에 만약 옛 성품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새 성품으로 살지 않으면 침례는 그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새 성품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이 그 옛 성품을 죽었는데 죽은 것을 간주하지 않거나 그리고 새 성품으로 살지 않을 때 이게 지금 그 신앙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2번,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1번 자신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첫 번째 나올 때 그 다메섹으로 그 제자들을 핍박하러 갑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마음이 전혀 없겠죠, 당연히.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간증을 또 한 번 하죠.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주여 니시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즉각적인 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가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기에 제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갈라디아서의 제자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자신들이 받았던 그 믿음을 버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혼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됐겠죠.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참 어리석도다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갈라디아서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읽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이냐 행함이냐, 행함을 통해 율법을 통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거기 써놨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거기서 쭉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그 생각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 15세기에 이제 데카르트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논하다가 모든 것을 다 의심해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하라. 부정해봐라.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그런 생각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제 그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나는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생각하는 하고 있는데 그 의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를 이제 발견한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신학, 그 사람도 다 신학자들이죠. 신학에서 철학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들 인용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침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도 인용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성품으로 사느냐, 새로운 성품으로 사는데 어떠한 새로운 성품으로 사느냐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다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가 여러 가지 그 원망도 있고, 또 여기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교리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혼란이 왔는데 얼마나 논쟁이 많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힘들었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메시지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은 이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그 제가 그 데카르트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옛 성품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성도의 뭐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영어로 보면 참 좋은데 다 설명하고 끝에 가서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뭐냐면은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어순이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 성도가 이 신앙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또는 뭐 회의가 들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 이 두 가지가 바뀌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없다면은 그건 곤란한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이 부분, 침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옛 성품이 죽었음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 그리고 자세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삽니다. 저런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신앙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변하지 않는 공통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되어 있죠. 버리셨다는 것과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 침례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책에서요. 이 진리를 실행에 옮기면 아주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침례라는 이례적인 그 예식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생활의 원리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명령을 그 형식과 또 그 의미대로 지키고 싶어서, 또 그것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개인의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다라는 단순하면서도 또 완전한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침례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장사됨과 또 부활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모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육신에 죽어있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을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